1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말에다 공표하십시다.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고 그를 폄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을 다시 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뭐가? 일에다 공표하고 줄을 치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떠나 있을 때 그리스도 교인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내가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말한 그대로 일한 자임을 그들이 알아야 될 거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 뭘만 따져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말만 따져요. 봐라, 바울은 그런 제법 쓰는데 말 저거 형편없이 못하지 않냐. 그런데 바울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표현력이 좋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글로서 말한 대로 행하는 자임을 저들이 알아야 한다. 나는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말과 행동은 일치되지 않으면서 얼마나 자기네들이 표현을 잘하고 웅변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만으로 자기네들을 과시했단 말입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그 어떤 자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자기는 은행이 일치도 안 되면서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요. 자기가 진짜 교사요, 진짜 사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런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우리는 그런 부류에 끼이고 싶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나를 견주고 싶지도 않다. 12절 하반절,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2절에 자기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12절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예, 5번 나와요. 언행은 전혀 일치가 안 되는데 자기를 칭찬해요. 그것도 어떻게 자기를 칭찬하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의 표준이 자기예요. 그리고 자화자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지혜가 없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가는 자들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죠? 절대 잣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뜯어낼 것을 뜯어냄으로 인해서 내 삶에 그분의 생명이 차잖아요. 그런데 자화자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기준이 나예요. 뜯어낼 게 없어요. 나는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매일매일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여기에서 한계로 번역된 카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전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원칙 속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정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원칙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원칙이 뭔가? 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진술을 근거로 할 때 그는 두 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요,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눈이 멀죠? 다마스쿠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한테 너 직가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안수해주고 눈을 열게 해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 선택받은 주님의 그릇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 누군가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곳, 거기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 속에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뭔가? 13절 제일 하반절이에요.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바로 바울이 지켰던 두 개의 원칙. 나는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나는 복음을 전하며 다닌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희들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쓰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형편없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어서 너희들까지도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게 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다. 우리는 너희에게 나아갈 자격이 도저히 없는 자인데도 욕심으로 너희에게까지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자격도 권세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가서 교회를 뒤흔들었거든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욕심을 따라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주신 두 원칙 위에서 복음에 밀려서 너희들에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2007년 2월 21일이라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 오직 우리의 욕심만을 쫓아서 지금 2007년 2월 21일을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쫓았더니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맞게 될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까지 미친 것이 남이 너희들에게 다 복음을 뿌려놓은 것을 뒤늦게 가서 내가 그것이 마치 나의 열매인 양 자랑하는 게 아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 원칙이죠. 원칙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발판으로 해서 이 복음 사역이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란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원칙, 남의 수고로 이루어 놓은 것을 마치 나의 공인 것처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발판으로 해서 이 복음을 더 멀리까지 전파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고린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어디까지 갔죠? 로마까지 갔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뭐죠?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쳐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벌써 고린도후서 도입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죠? 주 안에서 자랑하면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만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분이고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잘했다고 아무리 자화자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그 사람이 옳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칭찬을 주님으로부터만 받을 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바울의 말에 다 동의하잖아요.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옳은 자다. 그거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아멘해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칭찬의 절대 잣대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표준이고 첫 척도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고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볼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말씀 속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거룩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신을 먼저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죠.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자기 이기심과 욕망의 신발을 벗어 던질 때 그가 어느 곳에 있든 그 가정이든 일터든 거룩한 땅으로 성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00주년 기념교회의 교인이시라면 그리고 주일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신다면
일주일 동안 삶의 규범을 주일 예배 설교에 맞추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교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 교인이 되어서 주일 예배 오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사흘 동안 과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시켰습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번 자기의 삶을 되붙여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사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좋은 설교 들었다, 수요 성경 공부해서 좀 더 알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날 시작된 사순절이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 4월 7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수요일 날 시작되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이 수요일을 2000년 동안 교회는 제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 혹은 속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면서 참회하는 절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기독교 선조들은 2000년 역사 동안 바로 오늘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사제가 죄를 가지고 와서 교인들의 머리 위에 다 뿌려줬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라고 하는 것도 모임 회자가 아니라 거룩할 성자의 제회자에 거룩한 죄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계산하면 4월 7일까지 46일이거든요. 근데 왜 사순절 40절이라고 하느냐?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주일이 6번 있는데 사순절에서 주일은 빼요.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평일을 40일을 따져서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사순절을 맞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해야 될 큰 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 그릇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고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내 발의 빛이요 등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만, 그분의 말씀을 쫓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몸된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조직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복된 삶의 행보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순절 첫째 날을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맞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사순절 동안 참회해야 할 큰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학생이 되는 길도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도 아니하면서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릇 생각해왔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오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은 말씀으로만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쫓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들 앞에 무기력하게 패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있게 하시고 이 사순절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삶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하나님에 의해 칭찬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